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의 10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 어간에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왔어요. 이것만 옳지 않고 이것도 옳습니다. 신앙적인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본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일터행전이라는 그 방성기 목사님 동생 되는 방선호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 대한항공에서 한 30년인가 근무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의 책으로 그 일터 사역이 뭔지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좀 하면서 설교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까지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12월 첫 주부터는 지난번 아까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쓸 공간을 어떻게 쓸 생각인지 그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건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이번 주에 한번 빌려서 보시던가 사서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잠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이게 뭘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영상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놨는데 지금 보여드린 요 화면은 아까 조금 늦게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비대면 예배로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번 주 지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12월 첫 주부터 4주 동안 제가 말씀 나눌 건데 사회적 목회, 공공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오만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웨비나라고 해서 웹사이트 내에서 세미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혹여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비대면이 돼서 대면 예배를 못하게 됐을 때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매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오만종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사회적 목회라고 요 그림 나오는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매주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목적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질 생각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대면 예배가 계속돼서 요 얘기를 계속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사실은 제가 우리 다림목교회 홈페이지를 가시면 유튜브로 가시면요. 다림목교회라고 치시면 돼요. 치시면 이렇게 영상들이 있는데 재생 목록에 2021년을 준비하며라고 되어 있는 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저장된 재생 목록이라는 부분에 보시면 일터 소명 웨비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서 쭉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총 8주간의 요약 강의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강의로 말씀드려야 될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어서 이 얘기를 잠깐 같이 좀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장사역연구소에서 하는 일터 소명 웨비나를 소개합니다.
모두 8개 강의로 되어 있는 4주 프로그램입니다. 이 강의는 첫 번째 강의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라 일도소명의 요약 미리 보기 강의입니다. 본 강의를 원하시거나 웨비나를 진행하실 분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을 주시고 소개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도소명 웨비나 1강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라 일터소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가다가 이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전에 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목사함수 받고 일하는 분 그분의 감정을 들었는데 이 교사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드리고 목사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교사라는 직업 자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건 아닌데 말이죠. 영역 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목수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병고 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신 공생의 사역은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목수일은 어떻게 해당되나요?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 좌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Y축에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좋은 거고 세상의 일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같이 자세히 차이있고 그러나 우리 삶에는 영역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건 단순한 영역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나눠 생각한다 그러면 종교적 영역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종교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일상의 영성, 세속의 일상, 세속화된 종교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종교적인 영역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같은 장소에서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영성에 해당하는 부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하면 그게 바로 일상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영역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 있죠. 예수님 비유 속에 부자 농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기만 충족시키고 자기만 만족하는 이런 욕심을 부리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라 하는 거죠. AB 영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AB 영역을 목회자와 성도, 평신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전에 저를 찾아와서 제 세상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 청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시리에 있다면 나는 A 영역으로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건데 만약에 C에 있다 그러면 A로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는 A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D로 가서 사건 목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C 영역에 있는 사람은 신학교는 안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바로 B로 가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A 영역의 목회자나 B 영역의 성도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목회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목회자에 해당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A와 B를 가르는 이 경계선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영역의 차이예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 일상적인 영역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치를 세상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 목록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도 나옵니다만 이름은 안 나오고요. 여기서 오늘날의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오늘날 목회자라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별로 잘 못 찾겠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였죠.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사사로 겸직이었습니다. 이 두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이 B영역, 평신도란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평신도들의 역할이 강조된, 성도의 역할이 강조된 이 사실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런 중요성이
히브리서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주의로 폐문의식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후예들이 주일 오후가 되면 폐문의식을 했습니다. 그 예문을 닫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 모임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서로 교제하고 힘 얻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흩어진 교회로 가서 우리 아무개 교회 대표 선수로 사십시오. 주요 배우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마당은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임교회의 문을 닫는 의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임교회와 흩어진 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임교회의 핵심 사명은 바로 양육이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교회의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사회에서 나라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흩어진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가 동시에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요리와 청소할 때 하나님 명령으로 하면 수도사들, 수녀들이 행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일들 같은 그런 일로 칭찬받아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닌 게 없다는 거죠. 교회뿐 아니라 집, 부엌, 방, 작업장, 넘바까지 하나님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바로 일터가 직업이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로 이 직업이 소명이다 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일터 소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일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성요한교회 건축 현장에서 한 기자가 인부들에게 질문했죠. 지금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M으로 시작하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일하죠.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직업이 일하는 거죠. 이 사람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죠. 우리가 이 3M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터 소명을 잘 보여줍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벨상 받은 알레산드르 솔제니친의 작품인데 실제 자기가 수용소 생활을 경험해봤죠. 그래서 그 경험한 일을 가지고 하루 동안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서 3M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슈오프가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잠이 들면서 그는 정말 좋은 날이었다 하는 걸 표현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점심도 축한 그릇을 속에도 더 먹고 아침에는 정말 의사에게 찾아가서 하루 일 빠져볼까 했는데 몸도 나았고요.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3M 중에서 머니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한 문장 반장이 작업량 조절을 잘해서 오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 쌓기 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일의 의미를 찾는 미닝입니다. 여기에 미션은 없어 보입니다. 이 미션은 어디 있을까요? 슈퍼의 눈에 함께 일하는 동료 침례교도 안료시켜야 되는 묘사가 종종 나옵니다. 안료시카는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첩에 적은 복음서를 소리내면서 읽어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종교적인 정성만이 아니고 수용소 안에서 누가 무슨 어려운 부탁을 해도 기꺼이 응해주는 식탐을 내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유로 오라는 기도 대신에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슈퍼가 볼 때 침례교도 알료시카의 이 말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자기가 보장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솔제니친이 만난 알료시카의 모델이 그 수용소에 있지는 않았을까? 제 생각을 합니다. 수용소에 유대인 의사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모리스 코른필드 박사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수용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참 수용소 안이 엉망입니다. 환자들의 목질을 모색하다가 빵을 훔쳐먹는 환자빵을 훔쳐먹는 간호사와 당번 간호사와 갈등을 빚고 또 당국의 중환자 치료법이 지침 돈 많이 드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사람은 치료하지 말라는 지침을 어깁니다. 장암 증세를 보이는 젊은 죄수를 코른필드가 수술을 해줍니다. 이제 그 젊은이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수술해준 그 고마운 의사에게 묻습니다. 왜 이러냐? 괜찮습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비리를 고발당해 미국받은 코른펠드가 살해당합니다. 그 소식 듣고 흐느끼면서 이 젊은이가 고백했습니다. 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른펠드 의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준 이 젊은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코른펠드 의사는 이렇게 자기 수용소에서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혼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크리스천 교회의 지체로 주요 배우로 활동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터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출근해야 합니다. 우리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일터는 우리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을 조금 더 우리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일은 뭘까? 세상 일은 뭘까?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일 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뭐 바자회를 해도 교회 안에서 하면 그건 하나님 일이에요. 물건을 팔아도 교회 안에서 하면 하나님 일인데 정작 이게 밖에서 하면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고 세속적인 일, 이렇게 구별을 해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교회가 생성되었을 땐 세상과 분리되라고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고 세상과 같이 가는 게 목적일 텐데,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 하녀가 찾아왔대요. 그때 당시 이제 종이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 개념이죠. 지금의 개념하고 달리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때니까. 근데 어느 날 10대의 한 소녀가 하녀를 이러다가 스펄전 목사님께 와서 나도 교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정말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하녀에게. 하녀가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잠시 생각했더니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삼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소녀는 정말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걸 무슨 방법으로 증명해냈을까요? 조금 더 쉬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회사 내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 내에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걸 증명해내면 될까요? 뭘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해낼 수 있을까? 보통 이렇게 하면 그 생각나면서 대답하는 보편적인 예명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시간짬 내서 성경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과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면, 그러면 그 신우회를 만들고 기도하고 성경 봤던 그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뭘까요? 그건 세속적인 일, 세상 일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녀가 정답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는 집을 청소할 때 쓰레기를 몰래 구석에 숨기던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의 기준은 뭘까요? 기준은 세상의 일의 기준은 뭐고 하나님의 일의 기준은 뭘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봤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무래도 위에 있겠죠. 땅의 일은 밑에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한 줄 더 나누자 그랬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하나님의 일도 있고 종교적인 하나님의 일도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세상의 일도 있고 일상적인 땅의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별에서 매우 중요한 건 A 영역과 B 영역에 속한 사람이겠죠. 근데 A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질문은 그거였어요. 저에게 던져진 질문. A 영역이라면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저희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강의에서 말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면 성경 안에 이 목회자의 그룹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종교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혹시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의외로 없어요. 모세 정도는 그럴 줄 알았는데 모세도 아니더라고요. 모세도 정치 지도자였어요. 우리가 신앙의 영으로 보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왕이었어요. 어라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손에 꼽을 만큼이에요. 그나마 어느 시점에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관리자들을 세웠을 때 레위인들을 만들면서 성막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아론이라는 사람을 만들면서 비로소 목회자라는 어떤 형태의 종교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매우 극소수였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 따지자면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신약을 한번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도 장막집이었어요. 사도 바울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텐트를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실은 종교적인 영역보다 삶의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성경은 쓰여졌던 걸까요? 목회자를 만드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일은 고귀한 일, 그래서 그 일은 성령, 성직이라는 단어로 극소수의 사람들의 얘기만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달리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신약에는 유일하게 분리돼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 그리고는 없어요. 그리고 12사도들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대다수가 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이 장사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이제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땐 그건 성직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큰 틀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방법이.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 찾아본 게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지만 엘리야의 제자되는 엘리사도 신학교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극소수만 목회자의 그룹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대다수는 다 신도로서 일반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누가 있었대요?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됐대요. 누구 집이래요? 마르다 집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마르다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대요. 이 집은 누가 주인인데요? 마르다가 주인이에요. 근데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쁘죠.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 주인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읽어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대요. 주인인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형태로만 보자면 주인은 뭐 해야 돼? 가만히 앉아 있고 종들이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내 동생이 주인 행사하고 있고 나는 종처럼 일하고 있다고 누가 느낀 거예요? 마르다가 느낀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 2번 불러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뭐하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왜 네가 바빴는지 아냐? 네 마음속에 내가 있지 않고 뭐가 있다는 거죠? 네 것이 너무 많구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의 구별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돈을 버는 건 세상 일 아니요. 직장에서 돈을 벌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인 거죠. 마르다가 속상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뭐가 있었을까요? 더 잘 대접해서 칭찬받고 싶은 내가 있는 거죠.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게 목적. 내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는 말은 그 한 가지는 그 많은 나의 일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요 얘기가 되게 오해가 많은데요.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해서 그러면 말씀을 듣는 거를 택하는 것만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왔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많은 것 중에 마리아는 이 좋은 걸 택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의 일은 잘한 거고 마르다의 일은 잘못했다는 걸까요? 아니요. 마르다가 그걸 택해서 거기서 그 한 가지로 족한 걸 한다면 그것도 잘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마르다가 대접하는 일이 주의 일로 알고 하나님의 일로 알겠다면 너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텐데 너의 일로 생각하니 답답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생각 좀 제발 좀 버려라. 누가 너보고 밥 준비해달라고 그랬냐? 누가 너보고 바쁘라고 그랬냐? 그런 사람 없지 않냐?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이유는 뭐냐는 거죠. 밥 먹으러 왔겠냐는 거죠. 목사님이 왔다고 식사 준비하는 거 좋죠. 맛있게 먹으면 너무 좋죠. 근데 식사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거나 만남을 못하고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일 하나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1분이라도 더 갖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어찌 보면. 근데 반면에 마르다는 나는 이거를 해서 잘 대접하는 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케이. 그것도 만족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 갖고 서로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죠. 종교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일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하나님의 일일까? 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 이건 저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는 사실은 아론처럼 살아야겠죠. 저는 이 길을 택했으니까. 저는 앞으로는 12제자처럼 살아야겠죠. 그러면 가족도 버려야 되고요. 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없을 거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꿈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과 목회가 이제 정리되고 은퇴쯤 되면 조그만 수도원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들어가 살고 싶어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분리돼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안 돼요. 왜요? 저는 그 종교적인 영역에 살 수 있는 만큼 준비된 사람도 아니고 그러기에는 제가 그럴 만큼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이것만 옳다 말하지 않게 해달라. 이것도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영역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게 고민이 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태호가 오늘 안 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태호를 통해서 던져진 질문이었어요. 첫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니까 목사님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니까 신앙생활의 80% 정도가 주일 예배였던 것 같고 20%는 그냥 세상에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로서도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는 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지금도 당장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 하라면 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주일만 예배하는 게 진짜 신앙일까? 더 정확히는 주일도 예배하는 게 옳지만 그러나 주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옳다. 같이 질문 던지며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상 오늘 말씀드렸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게 뭘까라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 옳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다가 음식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여겼다면 그 일도 좋은 일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음식으로 교제할 수 있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음으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해서 서운함도 있었고 불평도 나옴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